오늘은 요나단과 합세하여 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절 15절에서 있던 내용,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특별히 그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땅도 진동하였다. 이것을 그냥 은유적인 표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였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지진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땅도 진동했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켜 주신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단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둘이 올라가서 적진에 가서 순식간에 20명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큰 승리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 내용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사울 왕이 있는 베냐민 기브아 파수꾼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단은 요나단이 얘기를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하여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 내용을 사울 왕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점호하여 확인하는 사울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참호하여 보라 하여 참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아멘.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우러 나간 사람이 있나 본데 누구냐? 그래서 점호를 해보라 그럽니다. 부대의 인원을 이름 혹은 번호로 확인해서 인원 확인하는 걸 점호라고 그러죠. 점호해봐라. 그래서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 이 두 사람이 없다. 즉 그 둘이 싸우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는 아히야에게 사울이 도움을 청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이 이제 드디어 많은 면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하는 게 여기 벌써 이제 몸에 배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전쟁을 위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고 항상 하나님의 궤를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엘리의 아들, 이 두 아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거를 주장했던 게 장로들이었죠.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잘 됩니까? 아주 대패를 하죠. 그리고 궤도 뺏기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게 바로 전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요. 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볼 때 때때로 참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전에서 분명히 안 좋았는데 똑같은 걸 그대로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해가지고 효과 있는 걸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분명히 제대로 안 됐어요. 똑같이 또 해요. 왜 그럴까? 근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좀 있다가 필요 없다고 사울왕이 또 그럽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둘 싸우는 거랑 수십 명 싸우는 거랑 많이 하는 거랑 벌써 소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 왜 불렀겠습니까? 지금 어쩔까? 싸울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실 처음부터 묻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가지고 또 싸울까 말까 해서 해놓고는, 그러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둘인데 상당히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싸우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만둬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됐어요,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묻기로 했으면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겁나면은 물어보고, 자기가 보기에 그런가 보다 싶으면 필요 없다 가라 그러고.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사람이 이걸 뭐라 하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할 때 잘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self-centered person이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결정도 내가 하는 거고, 옳은 것도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묻는 것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하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갖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어린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야, 너 뭐야? 이러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누가 야, 너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완전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어린애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게 뭐 내가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일단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좀 줄어듭니다. 물론 젊은이들 중에도 버릇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버릇없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잘 안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를 누가 고쳐주려고 하거나 잘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예의 없는 사람이 그냥 훅 욕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아무래도 연세도 드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따위로 사십니까?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어른한테 그럼 어떡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엉망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해줘서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부모님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지적을 하니까 뭐 이 조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욕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괜히 남 건드리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애들도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이상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낙이 잃었다니까 열심히 찾으러 가고, 또 찾으러 가서 아버지 생각해서 열심히 찾다가 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아유,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함께하던 사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분한테 가보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글쎄 근데 뭐 가져갈 게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그리고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이 하는 말도 들어요. 남이 하는 말도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초창기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아주 괜찮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의 말도 안 들어요. 아무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왕으로 세워진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지금 이 훌륭한 아들 요나단의 충정어린 말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말도 안 들어요. 아들이 못되게 구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왜 충성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들어요. 이 죽일 놈 말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나는 내 중심적인가? 그래서 저도 항상 점검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만 자꾸 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힘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뭔가 물어보겠다고 오시라고 그러고는 필요 없다고 가라고 이러고 좀 그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적의 혼란상에 대해서 20절,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동안은 계속 숨어 있다가 이제 가서 보자. 그리고 가서 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요나단이 가서 싸웠죠. 근데 그렇게 한 20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랑 비슷해요. 서로 총 쏘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 적 가운데서 적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요나단과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남북이 싸우고 지금 뭐 이제 휴전 중인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한에도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 별로 안 하시죠? 근데 있어요. 북한에도 남한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자기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멘. 저기서 보면은 이 21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던 20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저쪽에 붙어 있었다. 강자편에 붙어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함께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들어서 좀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살았던 분은 여기 별로 없는데 그럼 나이가 굉장히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 사람들만 우리를 압제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도 꽤 있었죠. 그들의 소위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본 편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 괴롭히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거기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쪽 힘 있는 자한테 붙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들이 갑자기 이쪽 편에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편에 있던 사람이 일본이 좀 무너진다고 이쪽에 꼭 붙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항상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마음이 동할 때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의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냥 저쪽에는 이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자기들의 적과 그리고 배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팔아먹고 자기 나라 공격하러 오는 자기 민족까지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도울 거라고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 살면서 보면은요, 일제시대 또 그랬고,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중 스파이라 그러죠. 이중 간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쪽 편인데 이쪽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한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해요. 바로 이런 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를 배신하고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공격하는데 같이 왔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앞으로 거기랑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못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감사한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합세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랑도 관련된 것인데 총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그 후에 또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사람들도 있었죠. 본래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겠지만 하여간 처음에 사울 왕이 자기한테 2,000명, 아들한테 1,000명 이렇게 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은 사람이 600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딴 사람들도 그렇고 어딘가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거기까지 간 사람은 아니라도 하여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추격을 합니다. 전세가 역전되니까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싸움에 가세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이 힘을 받으면은 숨어 있다가 이게 역전이 되면 또 갑자기 어디가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막 이러고 참 세상이 재밌죠. 근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요나단과 합세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단이 자기 혼자 옆에 있는 사람이랑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심지어 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배신자였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서서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겁나서 도망했던, 비겁했던 사람들이 또 용기가 생겨가지고 싸우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동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그냥 무모하게 뭘 한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표징을 구할 때도 거기에 적당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베다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집 베델, 이곳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하게 되니까 그를 모멸해서 부른 이름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어쨌든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는 말은 재결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요나단이 믿음 안에서 큰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함께해서 사람 수에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이 부분을 다시금 정리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나갈 단 한 사람의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성경을 살피다 보면요, 하나님은 군중을 뽑으신다라기보다 한 사람을 뽑으세요. 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은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이 둘을 잠깐 비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은 사울이죠. 근데 그는 비겁했습니다. 비겁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는 그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벌써 2년 사이에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겉만 들고 사람은 3,000이나 모아놓고, 그전에는 없었는데도 사람 오이라고 해가지고 이겼는데 3,000이나 데리고 있으면서도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무사안일주의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쪽에 왔을 때도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흩어진다 그러고 길갈에서 모이자 그러고, 거기에서 사무엘더러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놓고는 또 자기가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막 엉망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 사람 정신 상태가. 그러면서 이후에 보겠지만 점점 더 흐트러져요.
왕이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맹하게 나아갑니다. 뭐 사람이 몇백이 있든 몇십 명이 있든 하나도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라도 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둘이 올라가자. 나 혼자 올라간다. 옆에서 따라오겠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그를 보면서 합세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용맹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지 겁먹은 왕하고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왕이면 뭐예요? 겁먹었는데. 그런데요, 용맹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랑 하면 뭐 되겠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주님께서는 빅터거든요. 승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게 예수님은 승리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테니까.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시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 먼저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싸워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싸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기 때문에 못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라도 해야지. 나 혼자라서 못합니다. 그럼 비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혼자라도 해야죠. 목 걸고 해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무모하란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무데나 가서 들이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내가 세력을 모으고 뭐 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하게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감동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게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나는 사울하고 가까운가 요나단과 가까운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닮았다라면 내가 뭐 왕자인데 뭘 해,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셔야지 이러고 몸만 사리고 있겠죠.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도 계속 몸만 사리고 있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로 일로 와보라고 좀 묻자. 그러고는 됐다 가라 막 이러고 우왕좌왕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가 우왕좌왕 이랬딱 저랬딱 그리고 변치 않는 거는 항상 있기는 해요. 나 중심이라는 것만 변함이 없어요. 뭐든지 내 중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사울처럼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사울처럼 사는 것은 인생이 망가지는 길입니다. 결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의 아들 요나단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룩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요나단과 합세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또 협력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사울왕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요나단처럼 용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